그러니까 그 물고 있는 고기가 얼마나 커 보였던지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짖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마저 떨어진 거죠. 근데 물속에 있는 개는 누굴까요?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지요.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고기이지만 똑같은 고기잖아요.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이 비쳤기 때문에 똑같은 고기이지만 남이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물고 있는 입은 하나인데 다른 두 개를 가지려고 하다가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있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는 것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척 많지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30년만 젊어도 10년만 젊어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 내가 그것을 꼭 이루고 싶은 일,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다 보면 욕심이 과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범죄인 줄 알면서,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꾀임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이유에서 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들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간 것이에요. 그리고 게임에 정말 속아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시간에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것이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도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짧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물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보물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천국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에서 어떤 사업적인 투자를 얘기를 할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이에요. 그것이 투자죠. 주님 나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 쏟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큰 곳에다가 투자를 하지요. 투자 가치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본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뭘 했다고 했어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의 투자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지불함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바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랑이 없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 바로 그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길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은 것은 같지만 오늘 44절의 말씀과 45절의 말씀이 강조하는 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이 그냥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강조해요. 44절은 보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45절은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하신 것은 천국이 그만큼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주시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것을 보화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45절은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장사라고 했는데 이 장사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행.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화를 강조할 때는 우연히 그냥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는 달리 여기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을 비유로 들어서 하신 얘기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그 모습, 이것을 45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한 영혼이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또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요 47절 이후에 이 말씀의 이 비유는 조금 다르지요. 천국은 심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물을 치며 잡는 방법은 한 번에 많은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종 물고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한 종류의 물고기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구원해내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예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잡힌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물이 이제 가득해지면 물가로 끌어올리죠. 그것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했어요. 고기잡이 하는 이 어부들이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말씀하지. 그래서 천국은 심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그물을 던져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좋은 곳으로 분별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행하여지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는 그때는 냉정하게 분별하여서 분리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잘못 실수로 뒤섞이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이시고 완벽한 일이시고 그리고 온전하고 충만한 가운데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밭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의 결과는 그 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심판에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되고 선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되고 충성스러운 자와 게으른 자가 나누어지게 되고 상급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51절, 5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50절까지 말씀으로 끝인 줄 알고 51절, 5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오이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그 비유를 깨달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를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앞에서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이 서기관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때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책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이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는 이러한 일을 했기에 서기관들을 때로는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서기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처음에서 51절에 얘기하듯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이 어딘가요? 곳간이 뭘 놔두는데 주로? 네? 곡식. 곡식이 있는 곳에 뭐도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있겠죠. 이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마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지도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도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대적시하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니까. 여기는 철저한 자기의 욕심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의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확신하는 그 마음의 창고를 말하고 있어요. 곳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이 마음의 그 창고를 가진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내어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같은 주의 제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51절, 5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와 또 다른 묵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해가 되실 거고 감동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 마음의 곳간에, 내 마음의 곳간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여서 정말 우리가 율법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받았기에 우리는 이 마음의 곳간에서 우리는 집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어준다. 내어준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됐어. 끝이야.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나를 집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빚진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그렇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곳간에서 그것을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곳간에서, 마음의 곳간에서 자꾸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나누어주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집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하지요. 주인은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즐겁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지. 집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해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에요. 귀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가 바로 진리의 집주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집주인이 되었어요. 진리의 집주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또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집주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이 마음의 곳간에서 우리는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주는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곳간에서 내어다가 세상에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그리고 사랑을 이웃에게 내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내가 그냥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곳간에서 이것을 자꾸 퍼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 곳간에서, 말씀의 곳간에서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여서 내 깊은 내면의 이 영혼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간증하고 끊임없이 내어주는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으면, 내 생각을 닫으면 오늘 우리의 영의 사람도 닫아지게 돼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꾸 열려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살아나. 내어주어야, 내 곳간에서 자꾸 내어주어야 내가, 내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그냥 조금만 열고 주님을 확인하지 말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말씀의 곳간을 열어서 외치고 또 외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에는 민감해.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문을 조금만 열고 주님인지 확인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의 곳간을 열어 내어주는 집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곡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내어주고 또 내어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깨닫고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도우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강건한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시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귀한 것으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려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